네, 얼마 전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이 우리 대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더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을 잘 보면은 이게 교권을 흔들려는 사탄의 속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사건을 보면 선생님들이 잘못한 것처럼 초점을 매스컴이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잘못이고 한 사람의 문제인데 이것이 학교의 문제 또는 이 교권의 문제인 것처럼 언론은 이야기하고, 또 그런 언론에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의 막 댓글을 단 걸 보면 뭐 학교는 못 믿겠다, 이제 학교를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교회 학교 선생님이든 아이들이 가는 그곳에서 아이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단순하게 수학만 잘하고 뭐 국어만 잘하고 영어만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의 가장 기초 단계는 뭐냐? 어른에 대한 존경과 존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치 그 선생님들을 못 믿어서 더 이상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나면 오히려 괴물이 되는 겁니다. 수학은 잘하고 영어는 잘할지 모르지만 어른에 대한 공경이 없는, 어른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런 괴물이 돼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예배자들께서는 그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의 99.9%는 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 아이들에게 더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좋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과정을 거치신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책을 구입해서 읽은 책인데 나태주 집사님의 책입니다. 이 나태주 집사님, 나태주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한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분입니다. 한평생 교사로서 있으면서 또 유명한 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 1위로 여러 차례 뽑힌 시인이기도 하십니다. 사실 나태주라는 이름이 조금 어색하시면 제가 이 시를 한 편 읽어드릴 텐데 그러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 번씩은 들어보신 시인가요? 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 이 시가 1등을 했다고 했을 때 짧아서 좋아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누구라도 외울 수 있는 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가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이 책에는 이 시를 어떻게 썼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많은 평론가들이 이 시는 시인의 아내를 보고 쓴 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다 그렇지만 오래 봐야 예쁘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봐야 사랑스러운 구석을 하나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론가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아내를 바라보니까 오래 봐야 이쁘더라, 자세히 봐야 사랑스럽더라, 그래서 아내를 향해 쓴 시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는데 시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태주 집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한평생 교직에 몸을 담았지만 처음에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처음 만났는데 아이들이 막 부산스럽고 정신없고, 이분이 충남 공주에서 한평생 사셨거든요. 그런데 막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그런데 교직이 1년, 2년, 3년 그러다가 교감, 교장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답니다. 처음에 자기도 20대고 애들도 말 안 듣는 그때는 막 서로 안 맞아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 아이들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구나, 이 아이들이 참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시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도 그런 눈이 생기시길 축원드립니다. 김 집사님 참 밉다, 이런 거 버리시고요. 그래, 김 집사님도 오래 보니까 이쁘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네, 이런 눈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는 바로 이런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안 예쁩니다. 그냥 보면 안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랑스러울 겁니다. 또 지금은 본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앞으로 오래 보시면 예뻐질지도 모릅니다. 오래 보셨는데 안 예쁘면 가까운 피부과 가서 제가 좀 이렇게 성형도 좀 하고 이쁘게 하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미운 다툼, 시기, 질투의 눈이 아니라 예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나태주 집사님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이 무속적인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께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무당의 뒤를 봐주는 일을 하셨대요. 이게 무당들이 자기가 작두를 가져가고 뭐 이렇게 자기가 쌀을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뒤, 그래서 무당이 가면 거기에 판을 깔아주고 작두를 가져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할머니셨는데, 이 할머니가 손자들이 집에를 오면 항상 집안에 있는 신주 단지에 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이 계신다, 여기 절을 해라 이랬는데, 희한하게 나태주 시인은 자기가 아무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 와서 절을 해라라고 하면, 할머니 저런 게 어딨어, 저게 무슨 신이야, 이러면서 할머니 말을 제일 안 듣는 손자였답니다. 이미 마음속에 믿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분이 이제 김성애 권사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요. 근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 주일에만 예배 한 번 딸랑 드리고 가는 이런 믿음이었던 거죠. 큰 믿음이 없이 그냥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수도분하게 따라오시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60세가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겨요. 이 쓸개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공주에서 어떻게 치료가 안 돼서 우리 대전의 충대병원까지 오게 됩니다. 충대병원에 와서 이렇게 배를 다 검사를 했더니 이미 쓸개가 다 터져서 온 배에 다 쓸개즙이 퍼졌고, 이게 복막염, 정확한 표현으로는 담즙성 범발성 복막염이 생겨서 충대병원에서도 치료 불가 판정이 난 거예요. 충대병원에서 이제 이 시인에게 유가족들 되실 분들 다 모이게 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이제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하시고 이제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이 있던 아들은 와가지고 아버지를 붙들고 울고 있고, 이 아내 되시는 김성애 권사님도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에 따님이 이제 서울에 공부하러 박사과정이라 서울에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아빠들은 딸 좋아하거든요. 딸 바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 내가 의지하던 그 딸, 우리 집에서 제일 공부 잘하던 그 딸에게 이제 빨리 와서 나를 위해서 같이 있자고 이야기해야겠다 하고 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딸이 와서 의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마음 평안히 먹으세요. 그래, 내가 이제 마음 평안히 먹어야지. 예, 그리고 빨리 돌아가세요. 시인이 갑자기 좀 이상한 겁니다. 빨리 돌아가라고? 아빠를 위해서 좀 오래 살라고 얘기해야지 그래도, 그랬더니 이 딸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아빠가 좋아하던 윤동주 선생님도 20대에 죽었잖아요. 아빠는 60세면 오래 사셨어요. 이제 그만 사시고 이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 뭐 있어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이 시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한평생 딸을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뻐했는데, 공부도 시켰는데 다 소용없구나, 딸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하나님한테 매달려보자. 어차피 믿고 있던 딸 자식도 다 소용없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데 나는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적었는데, 하나님, 제가 벼랑 끝에 있으니까 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힘이 세시면 이왕이면 그 힘센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꺼져가는 생명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이 병실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해서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밀지 마세요, 예수님 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썬데이 크리스천이던 나이 많으신 성도께서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죽음을 앞에 두니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시는 김성애 이 권사님은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협박하느냐?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 사람 천국 데려가시면 나도 같이 천국 따라갈랍니다. 이 사람 데려가면 나도 확 죽어버릴 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옆에 막 한쪽은 살려달라고 하고 한쪽은 나도 같이 죽을 거라고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큰 우물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 우물에서부터 쫙 하고 무언가가 막 자기한테로 쏟아지는데 그 하늘하늘한 손수건 같은 것이 자기의 몸을 싹 지나가더니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종 준비를 한 의사가 와서 몸을 이렇게 저렇게 진단을 했더니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몸이 치료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병원에서, 대학교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던 그 병이 기도했더니 그 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는 이게 큰 기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더 큰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평생 무당을 섬기고 한평생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서 병 나은 아들, 죽어가다가 대학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던 그 아들이 기도해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니까 집에 있던 우상단지를 다 깨부수고 집에 있던 부적을 다 불태우고 그 신주단지 다 갖다 던진 다음에 너를 살린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그러고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김성애 권사님이 시집 와서 36년 동안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안 믿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믿음 하나 지키고 살아갔던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36년 만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고,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기도는 온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이상 오래 봐야 이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냥 봐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인대요. 그래서 시인이 새로 시를 썼습니다. 뭐라고 시를 썼냐면, 자세히 안 봐도 예쁘다, 오래 안 봐도 사랑스럽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볼 때 자세히 안 봐도 예뻐요. 오래 안 봐도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의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고, 그다음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넓고 편하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길은 좁고 험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은 어디냐? 이 죄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은 기도하는 길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인생극장이라는 이런 코미디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 어떤 결정을 앞두고 A 길, B 길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A의 길을 선택했을 때의 인생의 마지막, B의 길을 선택했을 때의 인생의 마지막을 쫙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유명한 대사가 이거였죠. 그래, 결심했어. 그럼 음악이 나옵니다.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빰. 요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 연배 또래부터 위에 분들, 저게 뭐야 하는 분들은 30대 이하의 분들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서로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요, 기도를 안 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저희 교회에서 출발해서 유성으로 가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 유성으로 가다 보면 돈을 내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800원을 내고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두 번 다시 안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를 찍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800원을 내고 가야 돼요, 그 길을. 그런데 거기를 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고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를 지나서 유성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들어갔습니다. 8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경부고속도로고 이쪽으로 가면 호남고속도로예요. 근데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일로 가나 큰 차이가 있겠어? 이러면서 제가 내비를 무시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면 저는 유성으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부산 가 있습니다. 그럼 전화하겠죠. 집사님, 저기 제가 종점까지 왔는데 어디 계세요? 이러면은 목사님 어디예요? 저 부산역이요.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요만한 차이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로 가면 경부고 일로 가면 호남이에요. 그런데 요 차이가 쭉 끝까지 가버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리라 다짐하면요, 복의 길, 영생의 길로 갑니다. 기도한다고 내 인생에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내가 뭐 한평생 기도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멸망길, 죄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은 복된 길, 기도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장면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 말씀 한번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어마어마하게 큰 성 여리고가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건 이길 방법이 없어요. 투석기도 없고 대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여리고를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 너희는 엿새 동안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다 같이 주를 찬양하라 하고 높이 소리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 큰 성 여리고가 어떻게 되죠?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런데 불과 다음 성, 아주 작은 아이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7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앞서 여리고서 6장에서 여호수아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7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유 뭐 2, 3천 명이면 충분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힘으로 갔더니 어떻게 되죠? 못 이기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세상에 있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담벼락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천하장사라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면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려고 했더니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태주 집사님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뭐 5분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게 다 떨어집니다. 기도 안 하시던 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족들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뭐 한 10분 지났겠지 하고 시계 보면 3분 지나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오늘 기도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쪽집게 강의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장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맛없는 음식 말고요. 맛있는 음식. 맛있는 거 먹으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신방 다니면 꼭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래요. 다 맛있어요. 그거 다 괜찮습니다. 다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으세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꼭 좋아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제 몸을 보십시오. 음식 가리게 생겼습니까? 음식을 가리었으면은 이런 육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정말로 맛있고 괜찮기 때문에 이런 육체가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제 이제 김동호 목사님, 동안교회에 계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저희 신학생들에게 꼭 가르쳐 주신 목회의 비결, 그다음에 신방의 비결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사실 신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신방할 일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육전도사고 이러니까. 근데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목사가 되거나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뭐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일화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처음에 동안교회 부임했을 때 설교 중에 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참 고등어를 좋아합니다.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있는 고등어 요리는 다 먹어봤대요. 1년 반 동안 어느 집을 신방 가도 고등어 구이, 고등어 조림, 고등어 회, 고등어 미역국, 고등어 무침, 고등어에 나오는 모든 요리를 나와서 1년 반 뒤에 설교하면서 사죄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어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1년 반 동안 먹고 나니까 더 이상 안 좋아합니다. 고등어 그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방을 나가게 됐을 때 분명히 물어볼 거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 그러면 다 괜찮다고 얘기해라. 꼭 못 먹는 게 있으면 그거를 밝혀야겠지만 특정한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1년 뒤에는 그 음식이 싫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해요. 무언가를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는데 정말 좋아하고 즐겨야 되는 거 1년이 아니라 한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1시간을 붙들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방법, 이 방법은 선한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얘기해 주신 내용이에요. 먼저 하루에 시간을 떼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먼저 하루에 1시간을 떼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뺏기게 된대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했지만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일 있으면 가야 되고 이런데 내가 오늘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리라. 아니면 내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1시간을 쓰리라 라고 얘기했으면 마음을 먹었으면 그 1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어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혹은 집에 있는 골방에서 아버지 하고 앉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한 말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삶의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1시간이든 30분이든 정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 있는 묵상은 어떤 의미냐면요, 계속해서 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내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서 쭉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감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랍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 그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어 나가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보기도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중보기도자를 모집하고 중보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차례 같은 데 오시면은 앞에 중보기도 제목이 다 나와요. 그럼 그런 걸 이렇게, 요즘 핸드폰 잘 나오잖아요. 사진으로 찰칵찰칵 찍어 놓으셨다가 아니면 중보기도 전도사님한테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중보기도 제목을 읽기만 해도 우리 기도의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3월 5일부터 우리 교회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당을 새벽 기도부터 저녁 9시까지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제 목표는 대전의 도심 속의 기도원, 대흥동의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바로 우리 세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그 중보기도 이제 나오시면은 여기에 중보기도 프린트물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읽기만 해도 기도가 돼요. 아, 그러면은 환우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절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나태주 집사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설렁설렁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유, 뭐 하나님 살려주려면 주시고요, 뭐 말라면 마시고요, 뭐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3시간 4시간이 훌떡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언제 열매가 맺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그 열매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나요? 그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데 왜 마르지 않느냐?
성령님이, 성령의 은혜의 강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땅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줘야지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강 옆에 있는 나무는 언제든지 잎사귀가 푸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강이 그 사람 옆에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잎사귀가 푸르며 열매 맺는 삶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이 됩니다.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열매 맺는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기적을 일으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떼어내십시오. 삶의 시간을 떼어내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두 기도의 맛, 진짜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그 기도의 맛을 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인데요, 4절 말씀 보면 나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리라 라는 다짐이 있습니다. 이 다짐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 기도의 용사들의 다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 기도는 용서의 힘이 있습니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우리 3절로 갑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우리 4절 다짐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 다 가도록, 나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내가 기도로 살겠습니다. 나를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하다 하여도 그 기도의 길이 생명길이오니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될 것이며,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오니 주여, 내가 기도하는 용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다짐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 이제 삶을 떼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시고 기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생명의 길이고, 기도가 십자가의 길이고, 기도가 살 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시간을 떼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나온 모든 예배자들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 주님께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여시사 그 가정마다 하는 일들마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빈손으로 나온 가정이 있다면 주여,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복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갈 모든 예배자 위에 우리 세광교회와 지역과 대전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